여러분 이 사순절에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파리만 우상한 거 말고요, 화려한 거 말고요. 여러분 보면 이파리는 막 화려하지 않은데 그 열매가 정말 튼실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회개 변화의 시작.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하루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의 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체험의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이 흉보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며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 같이, 3절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은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죽인 빌라도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흉보입니다. 사람들이 빌라도 위에서 죽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죽인 빌라도들을 뭐란 게 아니라 거기에 죽임당한 사람들을 막 흉봐요. 죽은 것도 불쌍한데 그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는데 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죽을 만했지,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각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재앙을 맞이한다는 점에 동의하시지만 재앙이 닥치기 전에 회개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저 사람들과 네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맞아. 죄로 인해서 지금 죄를 져가지고 살인죄를 져가지고 죽어야 할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빌라도에서 처형이 됐어. 그러나 그 앞에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죽을 만하니까 이랬지가 아니라 나를 되돌아볼 줄 아는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내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목사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순절에 그 말씀이 들려가지고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들과 네가 다를 바가 뭐냐? 너 또한 재앙이 닥치는데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음성을 듣는 너희들은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든 어딜 보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요즘 이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누가 불쌍한 일이 당하면 네가 그럴 만하니까 그랬지,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물론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겠죠, 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 시간에 네가 그럴 만하니까 그랬지보다는 나를 되돌아보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려 할 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기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 저 열매도 없는 거,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제가 뭐라 해서 무슨 열매? 무엇의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저 회개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는 저 열매를 내가 찍어버리리라.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죠.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 저 무화과나무에 이파리만 있고 열매는 없네? 마치 여기 있는 나와 같네? 너희들과 같네?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 근데 그 열매를 회개의 열매. 너 회개의 열매 없으니까 내가 찍어버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심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지금 해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할렐루야. 중보자 예수님이신 거죠. 중보자. 울며 십자가에 또 달리고 하나님이 찍어버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못을 박으시면서 조용히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십자가 지면서 저 김영관의 죄를 내가 다시 또 용서하고 십자가에 달릴 테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한번 빚어볼랍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어 볼랍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때 찍으소서.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한테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려고 합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재앙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재앙이, 앞으로 재앙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온다는 거죠. 반드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오기 전에 기회를 줄 때 마지막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찍히기 전에 네가 회개하고 재앙을 소망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재앙을 은혜로 바꾸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가. 자, 그리스도인은 재앙을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열매가 열면 회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회개 열매예요. 앞에 회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뉘우치지 않으면, 네가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간다면 너에게 재앙이 말 거야. 네가 다시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너에게는 열매가 맺을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나눔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중보자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는 몇 번의 기회를 받았을까요? 저는 몇 번이나 받았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못 쓰겠죠. 우리 옆 사람이랑 얘기해보세요. 몇 번 받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몇 번이나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50번이나. 대단하십니다. 두 자리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지금 우리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고 계실까? 중보자 예수님은 내 삶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적붙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내가 첩붙임 바 되어. 너 왜 그렇게도 내가 걸음을 줬는데 참배나무가 며칠 했더니 돌배나무가 또 맺히고 있냐? 돌배나무 가지를 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거기에 첩붙이며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참된 열매 맺도록, 돌배가 아닌 못된 열매가 아닌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살을 베고 우리의 가지를 베서 거기에 접붙임 바된 주의 보혈을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기다림은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까? 내리지 않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죠. 왜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기다려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재앙이 오기 전까지 찍지 말아주세요. 기다려줘요.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숨쉬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주님의 시작. 주님의 호소와 중보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림,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항상 사랑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면서 또 그렇게도 가꾸고 또 가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고 있으면 또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 주님이 또 첩붙여 주시고 피를 공급해 주시고 살을 공급해 주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회당장은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화를 냈습니까?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이 회당장이 하고 있는 말은 그 당시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거든요. 회당장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나 정확한 사람이야. 나는 틀린 게 없는 사람이야.
난 정확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야 회당장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일할 수 있는 유기를 놔두고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냐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 율법의 잣대를 대며 나무라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맞는 말인데 세상에 6이라는 숫자가 훨씬 크고 그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 날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놔두고요. 자, 같이 병 고치 시작. 병 고치는 일은 율법주의자에게는 일이기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해하면서 살랍니까? 은혜 받으면서 살랍니까? 말 좀 해봐요. 우리 권사님 은혜 받으며 살랍니까? 네. 밖에서는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을 나 이해되더라가 아니라 은혜 받았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해해 줄게 내가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되죠. 6일을 놔두고 왜 하루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야? 이해되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이해가 아니에요. 은혜를 원해요. 6이라는 큰 숫자를 원하지 않아요. 1이라는 생명을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이라는 생명. 소중한 생명. 저 수많은 돼지떼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저 돼지떼에 다 집어넣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많은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 1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던 분이 예수님이죠. 왜? 은혜거든요. 은혜. 남들이 그걸 볼 때 이해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어떻게 이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세상에 생명의 가치가 아닌 물질의 가치로 본다면 이 병든 자, 그 당시에 요거도 먹고 있는 자, 천벌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자,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자보다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저 많은 돼지떼가 내게는 훨씬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명. 사탄에 눌려있는 그 사람을 몰아내고 사탄을 몰아내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전통도 율법도 생명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율법이 귀하다고요? 생명보다 귀할 수 없어요. 전통이 귀하다고요? 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로 이 외식하는 자야. 외식. 저도 외식 좋아합니다만은 외식하는 자야. 누가복음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참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산과 이 물질이거든요. 재산이거든요 이게.
근데 안식이래요. 나는 이거 손대지 않았어 하고 문을 열어놔. 그리고 자기의 밭에 가서 풀밭에 가서 물을 뜯어먹게 하고 자기는 손을 대지 않았어 하고 하인들 시켜가지고 물 먹이라고, 그리고 다 물 먹이고 와요. 이게 얼마나 외식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한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죠. 나는 안 했어. 나는 일하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의 가솔과 자기의 재산들은 다 일하게 만들고,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나는 안 했는데 라고 말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그 당시의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노예들은 일시키면서 자신은 일하지 않는다.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걸 보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은, 너희가 만약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 무화과 나무처럼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화살표 시작. 자신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빈자리를 잘 찾아 이용합니다. 내 것을 위해서는 율법의 빈틈이 뭔가를 그렇게 잘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법을 잘 알아. 율법의 빈틈이 뭘까? 그곳으로 찾아가요. 그곳으로만 잘 징검다리를 딛고 넘어가요. 예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아유 저 죄인들, 예수님 오죽하면 욕을 했을까? 오죽하면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율법의 빈틈을 잘도 찾아다녀.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자, 두 번째 시작. 그러나 귀신에 매인 사람을 풀어주는 일에는 안식일 규정을 운운하며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자신의 것들, 이런 것들에게는 넉넉하고 정말 너그러우면서, 지금 저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 수많은 횟수를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6일 동안 놔두고 너는 왜 오늘 하필이면 오늘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내일, 어제가 아닌 오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지, 나 언제 다음에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치료받아야지, 오늘 회복해야지, 오늘 주님 만나야지. 6일을 놔두고, 아니 오늘 만나야죠. 오늘 만나야죠. 그 수많은 날 놔두고 너는 하필이면 이날 치료하냐,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일이지.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이걸 외식이라 합니다. 이걸 외식. 한마디로 표현 못하지만 이 내용이 외식이에요. 자기 것은 그렇게 넉넉하고 남의 생명을 위해서는 일을 운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는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19절과 21절인데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병든다지만 유기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6이 아닌, 그래서 일이 살아나면요, 일이 만약 생명력을 얻으면요, 귀신이 나가면요, 그 일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요, 그 일이 병마를 고치면요, 그 일은 2가 되고 4가 되고 점점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이해를 하지 마요. 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했던 말인데 자주. 난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해를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의 입술, 주님의 마음이 되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에게 하는 말이죠. 21절 말씀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퍼져나간다는 거죠. 부푼다,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고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얼마 안 되는 제자로도 넓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아니어도 지금 병 가운데서 고쳐진 이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제자만 된다면 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지금 병마 가운데서 기도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성숙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생각만 나면 어디 도와주세요. 우리 서울 같이 박 권사님, 박수록 권사님 하루에 80알의 약을 먹어야 됐대요. 계속.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내일 가서 정확히 진단하면 수술을 해야 될지 수술하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아이고 어쩔까요? 그렇게 가면서도 어쩔까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같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기쁘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장혜정 집사님 그나마 얼마나 감사해요. 도려내기만 하고 거기에 주님의 보혈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호 집사님 웃으면서 기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암덩어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 집안에 벌써 남편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일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말씀에 따라 회개가 일어난다면 삶은 변화되어가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내가에 심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하는 밧줄입니다. 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손을 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 손 놔버리면.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바르게 알면 삶이 변합니다. 그 변화는 비록 작을지라도 작은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고 적은 누룩이 서마의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듯이 반드시 자라나고 퍼져 나갑니다. 회개,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겨자씨 하나를 되어진다. 내가 만약 회개를 하며 열매가 되어서 거기 누룩이 된다면 나로 인해 변화가 막 그냥 꿈틀꿈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사순절에 여러분 가정과 주변과 자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 주님의 오히려 빛 가운데서 이 사순절을 이겨내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승리의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